네, 잘 보세요. 오늘 은수가 기도하는데 은수 어디 갔냐? 이럴 수가, 이럴 수가. 기도하는데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아니, 전엔 오늘 은수가 나중에 은수 화장실에서 오면 나중에 누가 좀 알려주세요. 전엔 은수가 기도한 내용이 되게 고마운 것 같아요. 갑자기 이 얘기를 시작해서 죄송한데, 은수가 그런 기도를 했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예배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감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예배에 나오기를 원했는데 못 온 친구들, 사정이 있어서 못 온 친구들, 또 예배에 대해서 마음이 떠나서 못 온 친구들, 다음 주에는 꼭 오게 해달라고. 저는 여러분 정말 예배에 생명이 있다고 믿으세요? 믿으세요? 저는 믿어요. 저는 그래서 예배 못 오면 되게 안타까워해요. 저는 예배가 결국 생명의 통로가 예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배 드리지 못하면 영적으로 죽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이거는 먼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지만 저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예배는 그냥 내가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리는 그런 예배는 제가 생각하는 예배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예배에 생명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로 막 초청하고 싶어요. 정말 예배의 자리로 막 초청하고 싶어요. 그래서 막 제가 요즘에 저는 전도학을 전공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공부한 건 전도학이라는 학문인데 거기서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을 연구하면서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공동체에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도 진짜 생명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와 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내가 여기에 생명이 없다라고 느끼면 전도도 못해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경험하는 예배가 생명이 있다라고 느껴야 전도가 되고,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이 진짜라는 게, 리얼이라는 게 느껴져야 전도를 해요. 진짜로. 그래서 저는 예배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우리 교회 제가 이제 부임한 지 3년 반 정도 됐어요. 3년 반 정도 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청년부 공동체의 예배를 살리고 싶고 예배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싶어요. 그래서 토요일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계속 예배를 세워가는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요. 근데 제가 꿈꾸는 공동체와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공동체가 같아져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정말로 해요. 그래서 예배 때 진짜 정말 은혜를 경험하고, 이 은혜가 경험되니까 막 진짜 예배 꼭 와라, 예배가 생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예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은수 오면 꼭 은재가 좀 알려줘요. 목사님 이런 은수를 칭찬했다고 꼭 얘기해줘요. 알았죠? 은수야. 알았어요. 오세요. 은수를 칭찬했어요. 지금 엄청 칭찬해가지고 나중에 은재 형이 얘기해 줄 거예요. 태기가 이렇게 앞에 온 거는 자인이 타인이. 좋아요. 알겠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부터 이제 지금이 사순절이라는 교회력으로 보면 사순절이라는 기간이에요. 이 기간은 뭐냐면 예수님 부활절까지의 40일, 그 전까지의 40일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는 절기로 우리는 보내요, 이 기간을. 그래서 저는 지금 딱 4주 정도 남았거든요. 4주 정도, 이제 부활절까지 4주가 남았는데 제가 오늘부터 해서 말씀을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날의 이야기 1이라고 잡았어요. 그래서 약간 꼬꼬무 따라하긴 했는데 꼬꼬무 따라해서 그날의 이야기 1 해가지고 오늘 6월절 만찬이라고 잡았거든요. 그래서 총 4번을 주일 4번을 예수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아는 얘기가 대부분이겠죠. 아는 얘기가 대부분일 텐데 좀 그 이야기에 숨겨진 의미들을 좀 발견하면서 찾아가는 거를 저는 이번
그 4주 동안 설교의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어떤 교훈을 드리려고 막 이러는 설교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그때 어떤 마음이셨을까, 그리고 어떤 상황을 겪으셨을까를 쭉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감당하셨구나,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조금만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6월절부터 예수님의 십자가까지가 약 하루 정도, 하루 반 정도, 길어야 뭐 하루에서 하루 반 정도라고 보는데, 예수님이 오늘 6월절 만찬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계속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6월절 만찬이 여러분들 그림 많이 봤잖아요. 최후의 만찬 그림. 그 그림에 나온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최후의 만찬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고, 그리고 그림으로도 봤고, 이슈도 많이 되고, 교회 같은 우리 교회도 그 저쪽 본당 식당에 보면, 1층 식당에 보면 최후의 만찬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그치, 은재야? 영재야? 모르겠니? 너네 한 30년까지 아니지, 한 25년 다니지 않았니? 거기 있을 거야.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도 그림이 있어요. 어쨌든 3년 다닌 제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 그림에 나타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6월절 전날이었어요. 6월절 전날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6월절 식사 자리를 준비해라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셔요. 여러분, 6월절 식사 그 예식이라는 게 뭐냐면 핫가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6월절을 모여서 같이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하면서 6월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절기를 이야기해요. 그 행사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네가 이제 6월절 식사를 좀 준비해라 라고 해서 제자들이 예 주님 그러고는 막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6월절 식사 자리를, 6월절 전날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6월절 전날에 예수님께서 식사 자리를 마련해요. 그게 예수님의 만찬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이전에 어떤 일이 먼저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그들에게 하십니다.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제자들이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 중에 한 명이 날 팔 거다 라는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그 전까지 예수님은 뭐 십자가에 죽으실 거다, 내가 고난을 당할 거다, 이런 얘기는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몇 번을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 고난을 당하시는구나, 예수님 힘든 길을 가시는구나 라는 거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시는데 뭐냐면, 너희 중에 나를 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놀랬죠. 성경에 보면 다 모두가 놀랬다라고 표현을 해요. 모두가 놀래서 예수님한테 막 얘기해요. 난 아니죠, 주님. 나는 아니죠. 나는 예수님 팔 리가 없습니다. 난 아니죠. 라고 막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예수님 옆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한테 조용히 물었던 것 같아요. 뭐라고 묻냐면, 난 랍비여, 저는 아니지요 라고 물어봐요. 가룟 유다가.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너니라 라고 얘기해요. 분명하게 예수님 얘기하셔요. 너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그게 지금 오늘 본문 직전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가룟 유다에게 너다 라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벌어집니다. 만약에 가룟 유다가 배신할 거라는 걸 공개적으로 얘기했다면 다른 제자들이 가만 안 뒀겠죠. 베드로 같은 사람은 막 흥분해서 난리 났을 거예요. 두드려 맞았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은 걸 보니까 예수님과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얘기했던 걸로 보여져요. 그리고 여러분, 최후의 만찬 같은 경우는요, 그 그림이 사실 정확한 그림이거든요. 어떻게 앉냐면, 우리처럼 유대 문화에서는 이렇게 원탁에 이렇게 앉는 게 아니라 디귿자 형태의 식탁에 앉아요. 디귿자 형태의 식탁에 앉아서 쭉 앉고 옆에 앉는 게 맞아요. 그래서 디귿자 형태의 식탁으로 앉고, 그리고 유대 문화에 보면은 그 당시 사람들의 친근함이 표현이 기대 앉는 거였어요. 그래서 막 서로 이렇게 기대서 앉고, 이런 6월절 만찬 그림을 보면 그렇게 앉아 있잖아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막 이렇게 기대고 있고, 이런 것처럼 이런 게 자연스러운 문화였어요. 그래서 이 6월절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에서 기쁜 축제의 자리가 벌어지는 자리였어요.
여러분 6월절 만찬인데 6월절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오늘은 조금 어려운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서 들으시고 그리고 어려운 내용이니까 길게 설교하진 않을 거예요. 어려운 걸 길게 하면 다 잘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좀 짧게 할 예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보세요. 6월절이 어떤 날이었냐면 출애굽기에서 애굽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피, 개구리, 이 막 이렇게 하면서 쭉쭉쭉쭉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큰아들이 죽는 거였어요. 그래서 온 애굽과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이 이 큰아들이 죽을 거다라는 그 죽음을 선포하라라고 얘기하시면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1년 된 수컷 양을 잡으라고 얘기했어요. 1년 된 수컷의 양을 잡고 흠없는 1년 된 수컷의 양을 잡아서 그것을 잡은 다음에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르래요.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르라는 거죠. 그러면 심판자가 가다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패스오버라고 해서 이 날을 너희가 6월절로 지킬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뭐냐면 심판자가 그 피를 보고 우리에게는 심판하지 않으셨다라는 걸 기념하는 절기예요. 심판자가 그 피를 보고 나서 여기는 심판이 없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곳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가서 그렇게 전해라 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흠없는 1년 된 수컷의 양을 잡고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른 다음에 그 고기를 나눠 먹는 절기가 6월절이 됐어요. 근데 이 6월절 절기의 특징이 뭐냐면 세 가지를 하는 건데 첫 번째는 과거에 하나님이 애굽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을 기억하는 절기.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절기.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6월절 예식을 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대요. 올해는 우리가 속박의 땅에서 이 음식을 먹지만 내년에는 약속의 땅에서 먹을 거다라고 암송하는 절기였대요. 즉 미래를 바라보는 절기였다라는 거죠. 유대 문헌에 의하면 이 세 가지를 같이 행하는 절기가 6월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축제였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미래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다 하면서 즐겁게 막 잔치를 벌이는 게 6월절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6월절 그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이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떡을 이렇게 떼주시면서 얘들아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포도주를 이렇게 나누시면서 얘들아 먹어라. 이것이 내 피니라. 라고 예수님 얘기하세요. 여러분 이거 되게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도 많이 듣는 얘기니까 그렇구나 라고 하지만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 어떻게 무시무시한 얘기 아니에요? 이거 먹어라 내 몸이다. 이걸 먹어라 내 피다. 이걸 어떻게 먹어요? 무시무시한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의미로 이렇게 얘기한 역사는 6월절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먹어라. 이게 내 몸이다. 이걸 먹어라. 내 피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우리 성찬식에서 많이 얘기하는 메시지잖아요. 성찬식에 항상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성찬을 그 대예배 때나 이렇게 성찬식을 했을 때 이런 얘기 이 문구를 굉장히 많이 듣죠. 이것을 먹어라 내 몸이니라. 이것을 먹어라 내 피니라. 근데 이 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의미가 제일 중요해요. 이 말, 예수님의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 때문에 이 말들이 예수님의 지금까지도 성찬에 이어져 가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6월절 자리에서 6월절 만찬 그 기쁜 날, 그 행복한 날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이렇게 쭉 데리고 나서 예수님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얘들아 다 나를 주목해라. 내가 떡을 나눠준다. 그러면서 떡을 나눠주면서 이거 먹어. 내 몸이야. 너희를 위하여 나누는 내 몸이야. 이 포도주 잔을 돌리시면서
얘들아 이거 먹어.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야 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떡과 포도주 잔을 나눈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28절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봅시다. 26장 28절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첫 번째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피라는 거예요.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라는 게 뭐죠? 약속하신 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약속을 이루는 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여러분, 유월절 양과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동일하게 여기세요. 유월절, 제가 앞에 설명한 것처럼 유월절의 이 양은요, 흠없는 1년 된 수컷을 잡았는데, 흠없는 1년 된 수컷을 잡아서 그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발음을 통하여 이 피를 보고 심판이 넘어갔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과학이 많이 발달하고 이제 지금 많은 지식이 발달하고 나서 양의 수명과 사람의 수명을 비교해서, 양의 수명과 사람의 수명을 비교해서 봤을 때 양 흠없는 1년 된 수컷은요 30살에서 35살의 남성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연령대에 동일하다는, 양의 수명과 사람의 수명을 비교하고 그리고 그 수명을 비교한 자리에서 이제 같이 매칭을 했을 때 1년 된 수컷이라는 것은 30살에서 35살을 의미한대요. 즉 여러분, 예수님의 그 연령대를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흠없는 수컷, 흠없는 남성을 의미하는데 그것 역시도 예수님을 향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약속을 그대로 이행하신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피로서 죽으신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찬양할 때도 그런 찬양 많이 하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알잖아요, 그렇죠? 이 찬양은 알지, 그렇죠? 그리고 어린 양 찬양하리 알잖아요, 그렇죠? 태기도 알지? 잘 모르겠어. 알았어요, 고마워요. 어쨌든 이런 찬양들 자체가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도 선포해요. 여기서 하나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도 기회를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왜요? 어떻게 알아? 야, 어떻게까지 대답을 해야지? 일단 찍지 말고 여러분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주셨어요. 왜? 이 자리에 가룟 유다가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가룟 유다가 너니라 라고 얘기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일어서셔서 지금 모두에게 나누는 피와 잔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예외를 두지 않으셨어요. 여기서 예외를 두지 않으시고 모든 거기에 있는 제자들에게 가룟 유다가 와서 예수님 접니까? 선생님 접니까? 그래, 너다 라는 걸 분명하게 얘기하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님이 모두에게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세요. 그리고 다른 성경 구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떡을 받은 후에 나갔다라고 표현해요. 떡을 받은 후에 나갔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모두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모두를 사랑하시고 모두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유다는 그것을 받고 그냥 나가버려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너희 죄를 대신해서 죽는 십자가라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떡을 뗐다라는 것은 몸이 부서진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떡을 떼는 것 자체가, 떡을 떼시면서 내 몸이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 부서진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내 피다라는 것은 그 부서진 몸에서 흐르는 피를 예수님이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게 뭐냐? 이게 너희를 위한 거다. 너희를 대신해서 흘리는 피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얘기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은요 어떤 명예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떤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런 분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군가를 위해서 박애주의 정신으로 막 죽으신 분도 아니에요. 휴머니즘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죽으신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는요, 물론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맞는 말이거든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맞아,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라는 것도 맞아요. 의미로 보면 맞아요. 그런데 정확한 베이스는 뭐냐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하는 그 자리를 예수님이 대신해서 내가 죽겠다라고 선언한 자리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이 모두에게 나눠주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대신해서 죽는 이 피,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흘리는 피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얘기하셔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피다라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하나님은 사랑이셔. 맞아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세요. 하나님 사랑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흘린 피도 맞아요. 그런데 사람이 받아들일 때, 우리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나를 위해서 흘리셨고,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희생하시고, 나를 위해서 나를 도우시려고 이렇게,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는 게 대속의 십자가예요. 대속의 십자가. 내가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 그 자리,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말하는 내가 찢겨지고 내가 피 흘려야 되는 자리를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 죄를 대신해서 내가 그 자리에 설 거야 라고 예수님이 오늘 선언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6월절 만찬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이렇게 떡을 떼고 빵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고 이런 모든 행사가 그냥 맞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지,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하는 그 자리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십자가학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예요. 대속의 십자가. 대신 죽으신 십자가예요. 그리고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인 거고. 예수님이 오늘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진 십자가다. 이게 첫 번째 의미예요. 예수님이 오늘 떡과 포도주를 나눈 첫 번째 의미,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죽을 것이다. 내 육체는 찢기고 내 피는 흘리지만 그 대속하고 그 찢기고 피 흘리는 의미의 첫 번째는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죽는 거다. 너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죽는다 라고 선언하시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포도주와 떡을 나누신 두 번째 이유는요, 여러분, 떡을 먹어라, 포도주를 마셔라 라는 것의 의미는요,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포도주를 마신다. 여러분, 굉장히 뭔가 되게 잔인하게 다가오지 않나요? 뭔가 되게 그렇잖아요. 이상하잖아요, 느낌이.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의미에 더 초점을 맞추시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길 원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내 몸과 내 피를 마심으로 인하여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내가 네 속에 있기를 원한다라는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제가 늘 설교하면서 늘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뭐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2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 죄송해요.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 그 말씀에 보면 마지막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 가신 이유도 우리와 함께 하신 이유고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고, 예수님이 성찬을 나누신 이유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기를 예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성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과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회, 성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생활은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날의 이야기 첫 번째로 유월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월절 만찬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위해서, 제가 죽으면 안 되는데, 쟤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겠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반드시 누군가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가서 내가 너희를 살리려고 내가 대신 죽겠다라고 선언한 자리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대신해서 죽는, 너희 죄를 대신해서 죽는 십자가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제가 몇 번 예전에도 여러분들과 나누기도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전에 이런 경험은 전 너무 많아요. 이런 간증은 사실 너무 많은데, 어떤 친구가 밤에 저를 찾아왔어요. 밤에 저를 찾아와서, 그때 당시에 이제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전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막 있었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고 나서 어떤 한 친구가 그날 밤에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고백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죄에 대한 고백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거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누가 저한테 와서 막 제가 이런 죄가 있습니다, 막 이렇게 말하면 그걸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 안 되겠냐라고 얘기했더니, 목사님한테 얘기를 해야 자기가 확실하게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그 친구가 찾아와서 한 얘기가, 자기는 음란물 중독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음란물 중독이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게 죄라는 게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게 보여져서 이 마음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고백에 대해서? 저는 인정해요. 왜냐하면 그 친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런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또 어떤 친구는 예전에 표현했었지만, 제자훈련 하다가 그냥 막 우는 친구가 있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는 쇼핑 중독이라는 거예요. 200만 원을 벌면 150만 원을 쇼핑을 한대요. 근데 그게 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한 번 입은 옷은 두 번 다시 입지 않는데요. 옆에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쨌든 한 번 입은 옷은 두 번 다시 입지 않고 쌓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걔 언니가 있는데, 걔가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옆에 있던 언니가, 목사님 저희 집 옷장에 가면 난리 난다고. 그 옷이 막 이렇게 쌓여 있다는 거예요. 한 번 입고 더 이상 입지 않고 또 쇼핑하고 또 쇼핑하고. 이게 자기는 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왜냐하면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 건데 이게 왜 죄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죄에 대한 대속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 친구에게, 저는 잘 몰라요. 어떤 의미로 그 친구에게 다가왔는지 모르지만 그 친구가 펑펑 울면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그게 죄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펑펑 울면서 회개하고 그 친구가 그 다음 주부터 중독을 끊어내기 시작했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저한테 와서, 이제 목사님 한 번 입은 옷은 두 번 입고 세 번 입습니다. 이게 너무 이상한 그거긴 한데 일주일도 입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안 입니 너네는? 어쨌든 그렇잖아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친구는 어쨌든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깨달으면 내 인생은 달라져요.
여러분, 죄를 끊어내는 게 아니라 죄가 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예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은재가 영재를 때리면 이상하지, 영재가 은재를 때렸어요. 옛날에는 영재가 은재를 막 때리면서 이게 괜찮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은혜를 받았더니 처음에는 은재를 때리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아야지, 은재를 때리고 싶어도 참아야지 막 이러다가 나중에 되면요, 그것 자체가 싫어지는 거예요. 내가 죄를 미워하면 안 되지가 아니라 미워하는 마음을 품는 내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를 끊어내야지, 거기서부터가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의미가 달라진다고요. 오늘 예수님은요, 뭐라고 하시냐면, 너의 죄를 대신해서, 너의 그 작은 죄까지도 내가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제자들은 몰랐어요. 제자들은 왜 예수님이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몰랐고, 그냥 유월절 만찬에서 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지? 왜 이런 얘기를 하시지? 라는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도 그 의미를 몰랐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께서 임하자 그들이 예수님이 이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유월절 만찬이 왜 이런 의미를 갖는구나를 제자들이 깨닫기 시작했어요. 한 구절만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을 한 번만 찾아봐 주세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한번 찾으세요. 찾고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세요. 똑같은 구절이에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두 가지를 체크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새 언약, 25절에 새 언약이라는 것과 26절에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두 가지가 지금 이 성찬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새 언약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새 언약입니다. 단순히 옛 언약, 그냥 양으로 제사 드려서 이 죄가 해결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유월절 양이 되심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모든 죄의 영역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는 걸 의미해요. 그 모든 죄의 영역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는 걸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 언약이 열렸다는 거예요. 옛 언약은 그 양을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는 언약이었어요. 근데 이제 새 언약은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게 새 언약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앞에 구원, 심판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 열렸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바울이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앞에서 얘기했죠?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에 따라 우리의 신앙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2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26장 2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다시 포도주를 마시는 날까지 내가 이제 너희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딱 선언하시면서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라고 얘기하시고 나서 예수님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제는 다시는 너희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언제까지?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너희와 포도주를 나누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는 이제 예수님이
죽으러 가신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최후의 만찬이에요. 내가 이제는 이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십자가 지러 간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나라가 오셨을 때 다시 마시는 날까지 내가 마시지 않겠다 그러는데, 이건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심판의 시간이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과 어린 양 혼인잔치가 열립니다. 거기서 마시는 포도주입니다. 즉 여러분, 새 포도주라는 건 기쁨을 상징하고요, 새 언약이라는 건 너무너무 행복한 기쁨을 상징합니다. 즉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는 다시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올 거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 유월절 만찬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두를 모아놓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다시 올 건데 그때 너희와 기쁨의 포도주를 나누겠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와 아직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그리고 아직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오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오늘은 조금 어려운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죄송해요. 학생부 예배 때는 그냥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하고 쉽게만 넘어갔어요. 근데 청년부 예배 때는 여러분들이 정말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 마지막에 재림을 얘기하세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뿐만이 아니라 재림을 얘기하시고, 그때 너희와 함께 기쁨의 잔치를 벌이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은 심판의 날이라고 얘기해요. 맞거든요. 심판의 날이 맞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가장 기쁜, 예수님이 지금 얘기한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는 날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요, 제가 여기서 이거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요, 하나님이 차별을 둬서 너는 지옥, 너는 천국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지옥 가, 너는 천국 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셨어요. 아까 봤죠? 가룟 유다까지도,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까지도 예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들이요, 지옥은 원래 사단을 멸하라고 하나님 만드신 곳이에요. 사단을 멸망시키려고 하나님 만드신 곳인데,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죄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사단 따라서 지옥까지 간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여기로 오라고, 모두에게 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가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사단 쫓아서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사단 쫓아서 지옥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차별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차별해서 넌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가, 너는 믿었으니까 천국 가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라고 얘기하시는데 사단 따라서 지옥까지 가는 게 인간의 본성이고 죄의 모습이라는 걸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유월절 잔치는요,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하실지를 통합해서 얘기하신 자리예요. 유월절 만찬의 이 마지막 예수님의 식사의 자리는요, 내가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정확하게 얘기하신 자리예요. 떡이 떨어지는 것처럼 당신의 몸이 찢기실 것이고, 그 피를 나누는 것처럼 그 떨어진 몸에서 흘리는 피가 너희를 사할 거다, 너희 죄를 사할 거다라고 예수님 분명하게 얘기하셔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다시 올 때 너희와 함께 기쁨의 잔치를 누릴 거다라고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 잔치에서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은 우리의 떡과 포도주에 참여함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셔요.
저는 제 계획은 이제 부활절 날 우리도 성찬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 이 자리에서 우리가 제 계획은 제 계획입니다.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같이 성찬을 나누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나에게 어떤 감격을 주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